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민족의 청소년들이 그렇게 금요일 날 같이 금요일 날 장소가 김해에 가서 이제 한 120~130명 정도 청소년들이 한 15팀이 모여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장기자랑을 이렇게 했는데 15개 팀 중에 우리가 2위를 이렇게 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것들로 인해서 또 이렇게 우리 민족 사관학교가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장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더욱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선택과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의미를 하고, 믿음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하여야 할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로마서 9장에 있는 이 말씀으로 한 번 더 묵상하며 또 한 번 더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해야 된다. 안팎이 진실되어야 된다. 그렇게 서두를 꺼내면서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깊은 이제 근심과 슬픔을 표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근심을 하고 왜 슬퍼할까?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민을 바울 사도는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심각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13절까지 보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 당신 자신의 뜻과 긍휼에 따라서 구원을 정하신다. 우리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행위에 의한 판단으로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선택하고 구원을 해 주신다 라고 하면서 말씀 속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삭과 야곱 등 선택한 자들이 따로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내가 구원받고 싶다라고 해서 열심을 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심판과 긍휼의 권한을 포함하며 또 그 긍휼 가운데에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이제 어떤 하나님의 선택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과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될 줄로.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우리 행위의 영역은 우리가 상급이 어떠한 상급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른 상급이 있는 줄로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두가 다 충남고등학교 다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충남고등학교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1등부터 30명이면 30등까지 등수가 있어요?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충남고등학교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 안에서 1등을 하느냐 30등을 하느냐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바로 여러분 스스로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로서 더 가까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말씀 속에 우리는 그 삶을 우리도 몸소 실천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각 절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의 말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사실 깊은 슬픔이 있었어요. 또 마음 아픔을 숨기지 않고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을 위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자신이 순교를 할 정도로 구원을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바울의 어떠한 민족의 사랑과 민족에 대한 열정을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진실함,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진실함과 어떤 양심이 하나님 편에서 전혀 거리끼지 않다라고 하는 이 확신 안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사도 바울의 이 고통을 증거하며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동족이 구원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이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다, 순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밑으로 나가서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들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까워. 더 나가서 5절에 보니까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전 민족들은 외적으로는 보니까 택한 백성, 외적으로는 선택을 받은 그 민족.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떠냐?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진정한 선택은 약속의 자녀에게 있다 라고 하는 사실.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된 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선택된 백성과 그러하지 않은 백성이 나누어졌다. 육신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내 국민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선택된 백성이냐? 그렇지 않다. 그럼 뭐냐? 하나님을 지금 현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주이심을 믿고 장차 재림의 주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사실상 민족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된 민족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신약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자들은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고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내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육신적으로는 여러분들은 한민족이지, 한민족.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보았을 때는 택한 백성이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다 같이 6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영년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라. 아멘. 예,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이삭이 하나님께서 택한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혈통이 아니라 언약, 약속에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것은 어떤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구원의 근거다. 구원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였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은 야곱과 에서를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한다라고 하는 이 선택이 출생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몫이다.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가 상급은 누구의 몫이라고 했어요? 바로 따라해봐요. 바로 나. 여러분 스스로가 1등을 하느냐 꼴등을 하느냐는 여러분 스스로의 몫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등 하고 싶으십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꼴등 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별로 없고. 그럼 어정쩡하게 살고 싶습니까? 다 어정쩡하게 사는 거구나? 예? 이왕이면 1등 하기로 원쳐. 뭐 다 꼴등만 해봤나? 전부 다. 예? 뭐 학교 생활도 1등 하기를 뭐 좋아하지만 믿음 생활도 이왕이면 1등 하시기를. 아멘? 크게 아멘? 예. 1등 하야. 그 1등과 꼴등은 누구 몫이라고요? 제 몫입니다. 네, 바로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 네. 이왕에 신앙생활 할 거, 이왕에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 가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도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지금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실 자를 긍휼히 베푸시고 또 완악하게 하실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라고 단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뜻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긍휼에 좌우된다라고 하는 교리적 핵심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뭐 비슷한 예가 될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상담을 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탄스럽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 부모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내 뜻입니까? 부모 뜻입니까? 전적으로 부모 뜻이지. 마찬가지. 하나님이 구원하고 안 하고는 누구 뜻이야? 여러분, 하나님 뜻이 하나님 뜻. 왜 나를 안 구원했을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저 순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다행히도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 받은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어떻게 해야 돼? 상급을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열매의 상급을 내가 받겠노라고 그냥 욕심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세상 돈만 보고 환장해가지고 그것만 쫓아다니지 말고 정말로 믿음의 30배, 60배, 100배. 지난 수요일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 봤죠? 어? 우리 청소년들 다 봤는데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입니까? 지옥 시민입니까? 천국 시민 확실합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에서도 어떤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1등석입니까? 아니면 꼴등석입니까? 1등석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너를 이르시되 내가 네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 특별히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이름을 온 땅에 알리기 위함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구속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완악함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구원은 따라해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또 상급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딱 모셔왔어요. 그럼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상급을 풍성히 누리며 받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장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무조건적인 선택, 이것은 인간의 공로나 의지를 배제한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구원론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택함받은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장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은 아버님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교회 모시고 가느라고 고향에 내려가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조영주 전사님은
일산에 교회 또 있어가셨습니다. 오늘 점심은 원래 우리 정인순 권사님께서 우리 장원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전 교우들에게 짜장면을 대접하기로 했는데 짜장면은 다음 주에 먹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 이양숙 권사님께서 여름철에 보양식 추어탕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맛있게 먹고 힘을 내서 1등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222장